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장중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정한 이 귀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와 모든 짐을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장영락 원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과 두려움 앞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쉬지 않는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였다고 말씀도 변한 것처럼 가치관이 뒤바뀌어 행동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말씀이 우선이 되어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말끔히 씻어주신 죄에 스스로 다시 얽매여 고통하지 않고 자유함을 얻은 대로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얼마 안 있으면 새로운 직분자들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청지기들이 주님 뜻대로 선출되었을 때 나는 자격이 없다, 지금은 아니다란 말로 회피하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들도 선출되는 일꾼들은 주님이 준비하신 일꾼들임을 믿고 그 뜻하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성도들 중 육신이 아파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잃은 자들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강한 팔로 붙들리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소서. 마음 상한 성도님들이 주님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길을 잃은 성도님들은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되게 하옵소서. 저희 한의교회 빈자리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로 가득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원하는 백진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 힘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김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우리 삶에 충만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참 우리에게 귀에 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기도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기도문으로 사용하는 또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완벽하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영광을 올릴 만큼 부족한 분도 아닙니다. 스스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 세우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으로 누구와 교제하기를 원했고 그 교제를 하면서 나눌 대상을 우리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뻐함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한다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스스로의 목숨을 바쳐서 속죄의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회복하심을 주셨습니다. 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 동산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넘어져도 이미 모든 것을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다시 그 옛날 에덴 동산의 영광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교감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간에게 주실 때, 첫사람에게 주실 때도 역시 은혜를 주셨지만 사명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인 것이죠. 회복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섬겨야 될 사명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10번 수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0번을 통해서 나눈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자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 에덴의 영광을 재현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체이지만 하나님의 질서대로 조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신약이 시작하면서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기는 또 직분자를 따로 세워서, 집사들을 세워서 이렇게 섬기게 합니다. 물론 다 같이 함께 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각 하나님의 달란트와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대로 우리는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말씀 사역자는 말씀과 기도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또 각자 받은 또 직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섬길 때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배웠습니까? 교회의 부흥,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가 배드민턴 대회를 하든지 아니면 족구 대회를 하든지, 성경 퀴즈를 하든지 새벽 기도를 하든지 구역 예배를 드리든지 찬양을 드리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진실과 진정과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역을 올바로 섬기기 어렵습니다. 기본을 못하면서, 우리가 더하기 빼기도 잘 못하면서 어떻게 곱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곱하기를 못하면서 어떻게 나눗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야 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진정과 준비되고 기도로 준비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정성을 쏟아서 드리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모르면서 드리는 정성만 가지고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예배를 대예배를 제외한 여러 모임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이 더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알아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많이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시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편지로 나타나고 어떤 식으로 나타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고 지켜지고 능력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바로 올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모든 민족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는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며 저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저들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들도 우리와 함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도와 선교는 필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살아 있다 해도 죽은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고 전파하는, 선포하는 것도 되지만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인 것이죠.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에덴의 영광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는 연약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좀 느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다르기도 하고 또 좀 더 부족한 사람도 있고 좀 더 뛰어난 사람도 있고 심지어 쭉정이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함께 두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성장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된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에덴의 영광만 우리가 생각하고 섬기지만 사실 우리는 다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광야가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는 골짜기가 주어져 있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받기가 쉽지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받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10번을 나누어서 교회가 어떻게 섬겨야 되고 직분자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 때 본문을 스가랴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벨론 땅에서 자유함을 얻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저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제국에서 나올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들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 특별히 8가지 환상을 주십니다. 그 환상의 메시지는 처음에 5개 환상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들에게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마지막 3개의 환상은 저들에게 진노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주 혹독한 진노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수십 년 동안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빠져나올 수 없이 포로로 살면서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버리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모든 정체성까지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저들을 구출하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저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출하신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도 그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하실 때도 그랬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구원하실 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동체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서로가 함께 사랑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에 의하면 하나님의 등잔으로 보여주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돌아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주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자 저들은 다 손을 놔버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깐 동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 잘 나오다가 잘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1년, 2년, 15년이 넘어가면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5가지의 환상으로 격려와 또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편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이스라엘의 그 복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저들의 사는 방법은 옛날 그 바벨론, 그 바사 제국에서 사는 것과 다를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문제가 있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잊어버렸는지 모르는 척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진노의 말씀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노의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에 달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혹독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성도로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로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섬겨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또한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필요한 달란트와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 요즘에 교회들이 다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많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기근이 다가와서 먹을 것을 먹고 살아야 될 것에 먼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등등의 우리가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미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바벨론 땅, 저 신할 땅, 옛날에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께 반항했던 그 땅을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귀영화를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노의 말씀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로 특별한 은혜로 세워주신 교회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참 많은 영광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과 함께 얼만큼 사랑과 은혜의 교제를 하고 있고 우리 예배가 얼마나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또 노력하며 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그 섬김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힘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성벽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쌓을 때 힘이 없어서 그저 작은 돌 하나 또 작은 돌 또 하나 이렇게 쌓아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꼭 많은 사람들이 와서 큰 어떤 기계를 동원해서 왕왕 지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주어진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비록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씩 쌓아가는 우리의 정성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는 연약한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어쩌면 쭉정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교회라고 한다면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지? 저도 그것으로 고민할 때가 많이 있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속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떨 때는 짜증도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저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또 우리 모든 공동체의 부족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라고 할 때에 우리 능력으로 하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비록 작은 힘이지만 한 돌씩 한 돌씩 쌓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고 한다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누구에게 이렇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등잔, 주님의 빛 등등의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빛이 됩니까? 착한 행실, 또한 선한 행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섬김, 주님의 빛되는 생활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저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거룩하신 분이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광이 풍성하신 그러한 하나님인 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이 가서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는데 딴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축복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행실로 나타낼 때 저들은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축복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저절로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성전 아니라 성전보다 더 큰 것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서 읽은 것처럼 저들도 우리를 보고 무릎 꿇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나의 주다라고 시인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이 작습니다. 비록 작은 돌을 정말로 한 번에 하나씩밖에 옮길 수밖에 없어서 조금씩 쌓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힘에 그런 섬김이 된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아직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렵다고 힘들다고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물론 잠깐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신할 땅 바벨론의 그 옛날 바벨탑을 세운 그 땅을 찾아서 돌아가거나 그곳에서 집을 짓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거나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숨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격려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귀한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 주님께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이 충만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하게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히 거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섬길 때, 비록 약한 힘이지만 신실하게 섬길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완벽한 영광과 완벽한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섬길 때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때문에 그것으로 핑계 삼고 우리가 피할 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섬길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 같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요즘에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이 시대에 주님의 성전을 재건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발을 딛고 우리가 거기에 가서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을 때 그곳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나라가 될 것이며, 우리로 말미암아 그 어두운 것이 밝게 되고, 또 그곳에 분쟁이 있는데 우리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평화가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과 통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앞으로도 계속 더 배우게 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 사명, 소명과 사명의 명이라는 것은 목숨입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가 부름받았고 목숨을 걸고 섬겨야 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섬기되 하나님의 질서대로 섬기십시다. 교회에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부름의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섬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섬김, 모든 만남,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배를 진정과 영어로 드리십시다. 준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가장 준비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또 나아가서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또 잘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문이 활짝 열려서 모든 백성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섬기십시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우리 가운데 쭉정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안하시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나를 안타깝게 만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시험받지 마시고 무엇보다 받은 은혜를 쏟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함으로 잘 극복해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들이 우리의 섬김을 보고 또 저들도 감동받고 회개하고 같이 하나님의 귀한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완전하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사랑이라는 것에 그 믿음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풍랑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인도하심 가운데서 꼭 잘 사명을 감당하면서 약속하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행복이 저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사명도 주시고, 또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귀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된다는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환난의 폭풍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좀 느리고 또 우리를 속상하게 만드는 쭉정이가 있단다 할지라도 주여 절대로 상처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에 세상을 비칠 수 있는 주님의 빛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에 많은 빈자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우리가 받는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로 죄 짓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자리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은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힘든 자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이 부족한 자는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